말씀이 예수님, 오늘은 벌써 48번째 시간이네요. 이 48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사 생활을 맨날 하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미운 남편은 계속 밉고 미운 직장 상사는 계속 밉고 또 내가 짓는 죄는 왜 짓지 않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지으면서 삶의 변화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변화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의 방향, 사명 혹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사제가 되려고 하는 이 말씀 방향을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나에게 큰 효과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성체형할 때 그 은총의 성사의 힘은 바로 내 말씀을,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사명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개신교처럼 예배가 막 70% 80% 나오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장님이 이건 좀 자랑이기는 한데 반장님이 350명, 400명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오가 작통법을 쓰거든요. 5집에 한 분씩. 그렇게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감사일기를 반장님들이 매일 쓰면서 그 위에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이나 하느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구절씩 매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네, 이 말씀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체조배 해야겠다. 그러면은 성체형 해야겠다.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힘이 참 중요하죠. 없으면 은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미사에 많이 빠지고 냉담을 많이 하게 돼요. 성체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 어디 목적지가 없다면은 차에 기름 넣는 게 맨날 기름 흘러 넘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서울대의 그 병원의 김범석 교수님이 쓴 책이 제목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책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6개월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6개월 동안 그러면은 나는 우리 부인과 여행도 갔다 오고 자식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우리 손주들도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될 6개월 동안 이 일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오래 살지는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루하루가 은총이잖아요. 그 은총의 시간을 기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래요. 어떤 분도 이번에 추석을 못 넘길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 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좀 너무 억울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10년을 사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기 싫은 거죠. 그게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은총만 바라는 거죠. 뭐 해야 될지는 모르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다음에 또 오실 때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그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좀 해야 될 일을 좀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적어 오셨을까요? 안 적어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적어 왔어요. 그냥 또 와서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10년만.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성체를 똑같이 영하지만 그 말씀
내가 이 성체의 힘으로 뭐를 해야겠다. 미사라는 게 파견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성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지 않는다면은 성사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너무 말씀만으로라고 하니까 우린 너무 성사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성체 성사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많이 식었고, 그래서 냉담자가 많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또 개신교나 이런 것처럼 또 은총만, 이게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또 은총은 또 성사생활, 이 성사는 또 무시하게 되면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실행할 말씀을 진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나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계명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까지는 오지 못한다. 왜? 성사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전혀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가 성체 영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 너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정말 내가 하느님인데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기는 성사 생활을 안 하면 힘들다. 근데 성사 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동기 신부 아버지,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예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저희 빈센트 병원에서 이제 가스 폭발 사고로 이제 얼굴이나 이런 죽으셨다가 영안실에 냉장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서 해가지고 정말 성체 한번 영하고 싶다. 이 성사잖아요. 성체 한번 영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안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성 빈센트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2시간 만에 얼굴에 있는 딱쟁이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3살이 돋고, 그래서 아침 미사에 내려가서 정말 기적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이죠.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저의 동기 신부가 됐는데 아버지가 한 얘기를 안 믿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수녀님이 자기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인지 모르고 해줘가지고 이제 믿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또 약해졌을까요? 또 약해진 거예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다가 보니까 바쁘다가 보니까 또 성사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며 다시 돈 버는 일에 또 치중하게 되고 성당은 다시 안 나오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에게 수녀님이 성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입이 다 눌러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성체를 영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주님의 기도를 오랜만에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하여 그러더래요. 이분 레지오 단원에서 오셨나?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했더니 이분들이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더래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못하는 거죠. 내가 성호를 안 그어서 이놈들이 마귀구나. 그러면 성호를 이렇게 탁 그으니까 그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호의 힘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 성체를 모시고 싶다는 것 때문에 주교님한테 안수 한번 받은 것 때문에 2시간 만에 온 그 화상이 싹 없어지고 3살이 돋아나고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또 떨어지는 거죠. 왜? 뭘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변하려면 이전에 나는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세속육신 마귀, 돈에 대한 거, 어떤 성적인 거, 어떤 교만함,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알겠어요.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라고 해나 보다. 그리고 은총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전에 있었던 이 돈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가룟옷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돈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당을 하나 이렇게 짓고 뭐를 하겠다 그래 성체 열심히 영하면서 뭐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새가 실 하나라도 발에 묶여 있으면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끊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도 있고 성체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사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는 잘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 세속육신 마귀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돈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이지? 난 뭐 사람이 먹고 뭐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게 뭐가 잘못이지?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고 왜 맨날 그래야 돼?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착 부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 이 말씀도 성사생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이 세속육신 마귀를 버리고 그러니까 파라오를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동기 신부님 아버님이 뭐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교산 여기 수원에 광교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스스로 또 이제 약하고 이제 술하고 사가서 올라가셔서 이거 안 되겠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버릇이 된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히 나로 먹을 이 청산가리와 이 소주에 강복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그 은총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뭘 내려놓게 됐냐면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 이거 성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이 은총과 진리에서 그런 은총을 받았는데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서 너무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길에 뿌려진 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면 내가 오라. 그래서 뭐 11조 내라 뭐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11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내 말이 오라 나는 11조 안 낼래 뭐 이렇게 이제 길에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돌밭에 그래? 신부님이 그러니까 한번 내볼까? 내면은 몇 배로 갚아주신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왠지 안 갚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게 돌밭인 거죠. 자랐다가 금방 시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게 가시밭에서 내려고 하는데 너무 계속 가난해지는 것 같아. 걱정 근심이 늘어나니까 이제 11조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밭에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육신 마귀예요. 마귀가 길이고 육신이 돌밭이고 세속이 돈인데 그게 이제 가시밭인 거죠. 그거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한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난. 아니 그게 뭐 세속만 가난 아닌가? 그 다 가난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만함도 없어지는 게 다 가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셔서 나자렛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을 키웠는데 당신이 어떻게 뭐 이렇게 며칠 갔다 오더니 메시아로 변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 같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 아는 거죠.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옳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뭐 당신의 아빠도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요셉, 마리아, 형제들도 아는데 뭘 그러냐고. 그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가 고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무거우니까 숙여지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애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 비행기 알아? 그러면 알아 막 그래요. 모르면 막 혼날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 알아? 너 자동차 알아? 너 알아. 그래? 그럼 비행기 조종할 수 있어?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니 비행기 조종도 못하는데 뭘 알아요? 너 자동차 수리할 수 있어? 그럼 몰라요.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난하지 못한 거죠.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께서 그 빈 곳에 무언가를 채워넣을 수 있어요. 고개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처음에 저 비행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기판을 보고 운전도 못하고 저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터빈의 원리도 잘 모르겠고 그럼 나는 비행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느님을 알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렇게 문을 딱 닫아 버리면 아무리 그냥 해도 이 잔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아무리 따라봐야 다 겉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60년을 하더라도 미운 사람 계속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너는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야 내가 어린이처럼 그러면은 이게 뭐죠? 라고 이렇게 내가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또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은총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가난해졌다. 그럼 나는 내 자신을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가난인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제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그러면 버려야겠어요. 저도 이제 신부님 되고 싶어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와서도 이쁜 신학교에 이제 꽃편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끊고 왔다면은 그런 걸 받아도 갈등이 없을 텐데 신학교에 이미 들어왔으면서도 그쪽 것을 계속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는 삶이 너무 힘든 거고 나중에 그걸 계속 지니고 있다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저게 진짜 신기하네. 나는 저렇게 되는 거를 잘 모르겠네. 저게 뭐지? 그래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경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그냥 저런 거야 라고 딱 판단해 버리면 저도 뭐 그랬어요. 이제 일반 대학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있다가 제가 사제가 됐잖아요. 근데 일반 대학 다니는 친구가 그래도 부인도 성당에 다니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성당에 뭐 그거 종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신자가 변하지 않는 거는 다 신자 탓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이게 성사, 이 은총을 하는 이 신부님이 대죄를 짓고 왔어요. 누군가 물건을 막 비싼 거를 훔쳐가지고 오고 와서 바로 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사가 정당한 미사일까요? 아닐까요? 정당한 미사예요. 그래서 그런 신부님이 어차피 서품 받은 신부님이 미사를 하면 이제 주교님이 그만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성체가 이제 진짜 성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엑스 오페레 오페라또 오페라가 뭐냐면 이제 일을 한다는 거. 일. 엑스 오페레 그러면 내가 일을 한 거,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붓고 떠서 갖다 줘라 가나의 혼인잔치 한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행위 자체로 은총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여러분들 고해성사 받으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의 용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오페라를 하는 그거를 집전하는 사람의 신심에 따라서 또 그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뭐 성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 그 교회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은 항상 가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난이 합쳐져야 성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이 그냥 성사를 주실 때 그냥 주실 수 있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내 자신 안에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내 안의 것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서 성사는 두 가난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지금보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옛날에 교황님과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발코니에 서가지고 그때는 뭐 전 세계가 이제 유럽이겠지만 가톨릭을 믿는 때였기 때문에 뭐 리어커에 마차에 돈이 막 이만큼씩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때 교황님이 자 봐라 이제는 나의 수중에는 은도 금도 없어.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갔더니 안준뱅이가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나는 은도 금도 없어.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황님, 첫 번째 교황님이.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 맞습니다 교황님.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던 때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없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는 은총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는 은도 금도 없어. 이런 때는 지났어. 우린 부자야. 그러니까 성 토마스가 맞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는 그 은총이 가는 시대도 이제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난이 서로 만나는 거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비우고 그 분을 맞아들여야 되고 성사를 주는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모범대로 옆구리가 찔리신 모범대로 가난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목숨을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성사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